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말씀을 빠른 속도로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읽기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떨 옷을 입고 머리에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어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내용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진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진짜 의미, 이것도 함께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세례 요한에 전파되어진 말씀, 선포한 말씀 이 말씀들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번 묻고 싶은데 세례 요한의 출신 성분이 뭘까? 세례 요한의 출신 성분. 세례 요한이 출신 성분이 뭐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지, 독자 아들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아이를 낳았던 아이고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에 대제사장 중에서 제사장이야.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 그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추첨을 해서 몇 년도 그 해에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해의 대표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7월 11일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 제삿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때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1년 한 해에 속죄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의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뽑혀 있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신분상으로 그 유대주의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중에서 대제사장 중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됐을 정도면은 상류층이야 하류계층이야. 굉장히 상류층이에요, 그죠? 요즘 이야기하면 총회장의 아들이에요, 총회장 아들. 그런데 그가 자라나면서 어느 시점이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는 뭐예요? 그 집으로부터, 그 유대 사회로부터, 그 대제사장의 그룹을 가진 그런 삶의 그러니까 정황으로부터 그는 스스로 이탈되어져서 나가서 어디에 거하게 됐다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데 이 광야에서의 삶을 성경은 요약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서 석청이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석청이를 먹고 그리고 가죽 옷을 해입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옷이 아니라 사막 한 광야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광야의 삶을 아주 순수하게, 광야에서 살면서도 뭐 대제사장의 혜택을 입는다든지 예루살렘에 그 발전된 문명상을 연결지어 가지고 뭔가 보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광야에서 광야의 삶으로, 광야에서 해결함 받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살면서 그가 영성의 훈련을 받았다.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성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불현듯 나타나서 어디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요단강,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요단강에서 그가 불같이 소리를 외치면서 전파한 말씀이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 뭐라고? 돌이켜라,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한 개인을 향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 사회 전체, 유대교 전체, 대제사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 전체의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높낮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아니하고 유대사회 전체에 선포한 유일한 선포의 말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 속에 두 가지의 의미인데,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 너희가 지금 틀렸다는 거잖아.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잖아. 너희가 지금 가는 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뭐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사회 전체가, 유대교 전체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갖추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 그 자체가 뭐야? 틀렸다 맞다?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왜 돌아서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돌아서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유대교 전체, 유대사회 전체, 성전제도 전체, 이 전체로 가다가는 뭐라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이 이미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을 차지하지 못한다. 천국과는 관계없게 된다. 그러니까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봐. 그 유대사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야? 이 길로 가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더욱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가야만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오늘날 마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느덧 누군가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 길로 가야만 천국에 가고 이 길을 가야만 구원 얻고 이 길을 가야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 길 아니다. 돌아서야 된다. 사실은 지금 그렇게 외쳐야 될 만큼 기독교가 타락에, 세속화에,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신앙에, 무언가 짜여지고 만들어진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는 있는데 그것이 마치 유대교가 율법주의를 고집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왜? 구약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첩경을 미리 마련하는 존재로서, 그런 자로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정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보자고.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만약에는 없어. 역사에도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러나 오늘 본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배경을 잘 알아서 잘 따라서 대제사장의 과정에서 그 유대교의 모든 혜택과 상위 5% 내에 드는, 상위 1% 내에 드는 그런 모든 보장들을 다 누리면서 자라났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외칠 수 있을까?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칠 거야. 왜? 이 복음은 가진 것이 없어야만 외쳐질 수 있는 거지. 이 복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외칠 수 없는 복음이거든. 비록 그 출신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이 세상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배움이나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이 세상의 뭔가를 가지고 외칠 수 없는 말이거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도, 털어 흔들어도 날 먼지가 없는 존재, 털어 흔들어도 뭔가 세속적인 것으로 뭔가 그를 긁고 넘어지려고 해도 긁고 넘어질 것이 없을 존재, 그런 존재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지. 근데 한번 봐.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 길 달려가는 길을 이제는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달려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바른 천국에 합당한 길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다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누구도 왔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길로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었고 칭송받는 사람들이야. 유대교 신앙으로 전통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사람이 되고자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바라보고 추앙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그 시대의 대세야, 대세. 유대사의 대세라고, 대세.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 어디 한번 가보자, 제대로 하는 건지, 저 도대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군지 보려고 해서 왔는지, 아 그래 나도 회개해야지, 나도 돌이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몰라.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정작 하는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을까?
오늘 이 시대의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다. 여기 밴쿠버에는 뭐 지로 시작하는 교회의 성도다. 그러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고. 네? 어떤 그 시대의 주류야. 그 시대의 주류.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뻣뻣하게 할 수 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아. 누가 너희에게 이미 임박하여 있는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진노의 자식, 진노가 이미 예배된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이 유대 사회 전체를, 너희들이 이 뭐라고? 유대교 전체를 어디로?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진노가 이미 너희에게 도끼가 정해져 있는 너희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하여 있는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도 회개하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대상이 아닌데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뭐하러 온 거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에게 이미 임박하여 있는 진노를 너희가 피하려고 오느냐? 아니면 여전히 진노에서 피할 자가 아닌 독사의 자식으로 내게 오느냐?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가 왔는지 몰라. 기독교에 어쩌면은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환 앞에 돌이키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죄 사함을 받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가 결단하기 위해서, 세례는 그런 의미야. 세례는 결단의 의미가 더 앞서 있는 거지. 내 신앙적 고백의 의미가 더 앞서 있는 거지.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나는 내 가던 길을 돌아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표식으로 받는 것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한 세례니까. 거기에 보장되어져 있는 그 세례 받으면 죄 사한다 하는 보장이 있지만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뭐라고? 내 가는 길이 정말로 회개해야 돌이켜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 이야, 이 시대의 대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있을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인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정신은 본받아야지. 이 대세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는 진노가 임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까웠지만 그 천국을 너희들이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가까이 이기 위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이 시대의 대세에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대세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한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지벌, 대제사장의 그런 모든 혜택에서부터 떠나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위기 앞에 서서 이 기독교를 위기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 새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독교 교회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쫙 빠져나가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 수천 명밖에 안 됐대. 그리고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곧 수백 명으로 줄어들 위기감이 있대.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 실체야. 나는 지금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시금 묵상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전파한 복음의 말씀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 그 첫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